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금권선거 문제를 풀기 위해 한 교단이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새 선거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 성결교회 평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성결연맹 신도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임원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금권선거 문제는 여러 번 지적돼 왔습니다. 교단마다 임원을 뽑을 때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한 교단이 금권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일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7년 동안 선거 없이 부총회장을 뽑는 안을 결의했습니다. 후보자 간 대결 구도 속에서 금권 선거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교단 일각에서는 부총회장 지명제에 따른 총회장의 권력 집중화를 우려했지만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19일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관련된 교단원법의 수개정을 발표하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측은 후보자 대결 구도를 막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가 단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총회장 포함 7인으로 구성됩니다. 특정인의 권력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당회연도 총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총회장과 정책자문단이 각각 3명씩을 위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총대들의 정서와 의사를 반영하고자 후보자는 총회 당일 총대들에게 인준을 받을 예정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는 찬반 투표를 거쳐 총대 제적 과반수로 선출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그게 선거 나올 돈을 갖다가 총회 발전기금 내놓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추천위에서 뽑아갖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총회 선거, 부정선거, 금권 선거 하지 않고 총회다운 총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장 백석총회 측은 추천위원회가 부총회장 후보를 단수 추천하는 선거제도는 한국교회에 처음 도입된다며 새로운 선거제도가 한국교회의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총회만큼은 총회장 될 사람이 부총회장 나올 때 금권 선거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돈을 써가지고 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든지 우리 총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수 후보가 추천받는 새로운 부총회장 선거제도, 금권 선거를 막는 대안이 될지 한국교회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성결교회 평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국의 사역 현황과 정보를 나누고 선교 전략을 함께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홍콩 사태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성결연맹 신도대회가 변화하는 시대의 평신도 역할을 주제로 지난 18일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대만, 일본 성결교회 평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사역을 나누고 사명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류정호 총회장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에 평신도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 일본, 대만 평신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한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이번에 대만과 일본 또 우리 한국 이런 그 성결 연맹 내에 있는 산하 교회들 대표들이 참여해서 이번에 서로 그 나라 간의 교류도 하고 또 평신도의 교제와 또 돈독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결의 복음을 만방에 좀 알리자 하는 이런 그 취재하에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흘간 진행한 대회는 경건회와 저녁 집회를 비롯해 각국 사역 보고와 주제 강의, 분과 회의 등을 통해 각국의 성결교회 사역 현황과 정보를 나누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홍콩의 조속한 사태 해결과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대만 선결교회 부총회장 이칭민 집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배우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습니다. 这是一个很难得的机会，我们可以参加这样平信徒的大会。透过这个大会，我们各国的这个平信徒可以一起来意见交流，然后可以来彼此学习。那也期待我们透过这样的一个意见的交流，在未来传福音的事工上面，我们能够更加的来共同的学习，然后一起来让福音的事工透过这样子的一个交流交换，大家可以有一个更好的服事。 세계 선결교회 연맹은 1967년 아시아 지역 선결교회들의 연합체로 발족됐으며 2006년에 세계 선결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한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한 총 12개국의 선결교회들이 세계 선결연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 그리고 입시에 치우친 교육적인 부분까지 이 문제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육에 집중하는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대안학교. 학생들이 수업에 한창입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수업에 집중합니다. 같은 시간 한 공간에서는 연극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배우와 연출을 맡아 한편의 연극을 만들어 나갑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레 자신감을 얻고 협동심을 길러 나갑니다. 한쪽에서는 예비 중학생들이 모여 한복을 입고 동영상을 녹화합니다. 해외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자리. 거리는 멀지만 진심을 담아 설명해 봅니다. A kite must fly in a windy place. 그 조사하면서 저희도 알지 못했던 한국 문화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친구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아요. 2009년부터 시작된 샘물 중고등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영성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의 이유를 찾아가는 학교입니다.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섬기는 예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영성뿐만이 아니라 영성, 인성, 지성이 통합되고 균형된 아이들을 저희가 배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애쓰는 부분 또한 수업에 있어서의 기독교적 정체성 구현. 국영수를 비롯한 모든 수업 가운데 기독교적 정체성이 녹아들도록 연구해 수업 과정에 반영합니다. 특히 4명의 종교 관련 교사를 둬 성경 수업을 비중 있게 다루며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수업 시간이든 어느 현장이든 가르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한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잘 살아야겠구나.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잘 살아야 아이들이 좋은 영향을 받겠구나. 아이들이 그냥 저희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교사들과 부모가 한마음이 돼 기도하는 것은 학생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올해 수능을 본 학생의 어머니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저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무의무 없이 그냥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웃어주고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있다는 샘물의 공동체로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함께할 수 있는 힘든 시간 함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인가를 저들이 정말 깨달으며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관계의 문제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이자 협력자로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것. 그 가운데 학생들은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항상 화합이나 이제 저 공동체의 선을 이루는 그냥 그런 쪽으로 항상 가르치고 친구들에게 생각하게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면들이 일반 학교랑은 다르게 다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좀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뭐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가장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되게 그냥 지식적인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식이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가 어떻게 흡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 응용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답을 찾을 수 있게 인도를 해주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고요. 아예 학교를 일반 학교에서 샘물로 옮기면서 정말 친구들이 이 공동체는 정말 모두를 품어주는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학생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샘물 중고등학교의 교육. 입시 성공의 도구로 비판받는 학교들과 구별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총회 임원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제49회기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506명 총대 가운데 319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상정된 총회 임원 자격과 선출 방법에 대한 총회 규칙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98표, 무효 9표가 나와 한 표 차이로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결국 부결됐습니다. 임시총회장 임명진 변호사는 총회 임원 규칙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총회에 조속한 정상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임원 선출 방식을 다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 중 하나였던 오는 12월 17일 제50차 예장중앙정기총회 개최건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극동방송이 제80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군인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음악회는 지상작전사령부 의장대의 의장 시범과 대한민국 군가합창단의 군가 메들리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이어 가수 인순이 씨와 소리꾼 장사익 씨를 비롯해 테너 김동원과 팝 소프라노 하은, 뮤지컬 배우 이충주 씨 등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극동방송은 음악회 수익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과 탈북 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가 제33회기 시무예배와 회장, 이사장 2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시무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뉴저지 한길교회 이병준 목사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건강한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시무식에서는 직전 회장과 신임 회장의 교협기 전달식과 임원 소개 등이 진행됐습니다. 뉴저지 교협 33회기 신임 회장에 취임한 장동신 목사는 교협은 교회가 동참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며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을 요청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듯이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교협으로 또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좀 열정을 쏟으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12월 7일 뉴스 커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 일에 이제 시작을 삼았고요. 나아가서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청소년 회관이 좀 세워지는 일에 기초를 세울까 하는 꿈을 가집니다. 올해로 33회기를 맞는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는 재정 마련을 위한 후원 이사회를 조직해 청소년 호산나 대회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 구세군 경남지방 본영이 겨울을 맞아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남지방 본영의 각 영문에서 사관과 성도들이 참여한 이날 나눔 행사에서는 지난해 구세군 자선냄비 사육으로 마련한 모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아 10kg, 300박스의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서 300가정을 선별해 전달했습니다. 경남지방에서 해마다 이렇게 겨울 김장 나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꼭 필요한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 양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300세대에 이렇게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특별한 시간입니다. 구세군 경남지방 본영은 김장 나눔 행사를 비롯해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인 구세군 자선냄비의 2019년 사역을 알리기 위해 오는 12월 2일 부산 서면에서 시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초교파적 선교연합 기도운동 모임인 미션 웨이브가 지난 토요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연합 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기도 집회에서 지구보기 인도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선교의 파도가 있다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그 파도에 몸을 맡기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 집회를 마련한 미션 웨이브는 YWAM 부산지부와 CCC, OM, 순회 선교단 등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와 선교 헌신자들의 초교파적 연합 기도 모임입니다. 고신 권사 선교 찬양단이 창단 25주년을 기념해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정기연주회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를 주제로 고신 권사 선교 찬양단이 하나님의 뜻,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의 은혜라 등의 합창곡을 연주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는 고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청주중앙교회가 2019 김장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청주중앙교회 김장축제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80명이 넘는 청주중앙교회 성도가 참여해 김장김치 700포기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에선 청주시 강서 일동 사무소를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150가정에 150박스의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축제를 통해서 이 지역에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고 교회가 이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교회가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청주중앙교회는 여름철 선풍기 지원과 겨울철 연탄 지원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 순복음교회가 가을 저녁 감사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감사의 축복을 가지라란 주제로 열린 부흥의 첫날, 강사로 나선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는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할 때 예수님을 힘입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통한 영적 회복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CTS 안동방송이 개국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교계 관계자가 참석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TS 안동방송 운영이사장 이정우 목사는 CTS를 돕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는 동역자가 되길 바란다며 1주년을 맞은 CTS 안동방송이 지역을 살리는 희망과 소망의 소리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통합 경안노회 노회장 김영윤 목사와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가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CTS 안동방송은 경북 북부 지역 방송 선교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설립돼 지역 내 선교 역사를 발굴하고 교계의 다양한 소식을 취재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기독 언론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완주 세인고등학교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전교생이 함께하는 2019 추수감사축제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세인고등학교 교목 박병주 목사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에게 항상 순종하며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다며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한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교육과 5차원 전문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부활절 축제와 가을에는 농부가 한 해 동안 추수를 거두어들이는 것처럼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휘한 교육활동 결과물을 특별실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일의 축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수감사 축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에 세워진 세인고등학교는 기독교 교육과 5차원 전면 교육을 바탕으로 한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로 매년 부활절 축제와 추수감사 축제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석대 서울 캠퍼스에서 구약학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백석대 기독전문대학원 구약학 박사 김진섭 교수는 창세기 10장 30절과 이사야 55장 5절을 중심으로 나의 비전과 사명이라는 제목의 구약학 학술대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김진섭 교수는 발표에서 비전은 말씀을 통해 온다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퇴 원로 목회자 전도단 발기인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원로 목사는 주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은 먼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며 이것은 최후의 말씀이고 최고의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로 동광교회 이영범 원로 목사는 축사에서 마지막 불쏘시개의 마음으로 한국교회의 전도의 불을 일으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전도단의 공식 명칭을 정하고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내년 2월에 있을 발대식을 준비하기 위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도에는 은퇴가 없다.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이 복을 받고 정말 개인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 7, 80년대에 부흥의 획을 이루었던 목사님들이 지금은 다 은퇴하셨으니 그때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 준다면 이 나라가 살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역사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고 은퇴해서 원로돼서 지금 편안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열정을 되살려 준다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이 일을 발기를 했습니다. 선사교회가 선사 콘서바토리 10주년을 기념해 감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선 선사 콘서바토리는 샤론의 꽃 예수, 참 아름다우라 등의 찬양을 연주하고 지도교사를 비롯해 아이들과의 협연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사교회 선사 콘서바토리에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길러드리는 일을 저희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사 콘서바토리에서는 바이올린과 첼로, 콘트라베이스와 피아노, 파이프 오르간 등을 배울 수 있으며 평일과 주일 오후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권사합창단이 제주 문예회관에서 제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와 주를 찬양해 등 총 12곡의 찬양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주 권사합창단은 지난 2010년 창단돼 매년 정기연주회와 요양원 방문 공연 등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각에 통제당하지 않고 생각을 통제하기 위한 긍정의 스위치를 켜자 신간 생각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책에는 더딘 성과와 다이어트, 인간관계 등 일상의 작은 고민에도 긍정적인 직관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구성은 1부 생각에는 힘이 있다, 2부 생각에는 방향이 있다, 3부 생각은 바꿀 수 있다로 이루어졌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노력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저자 캐서린 샌더스는 매사추세츠 심리학과 교수로 최신 연구 사례를 통해 직관의 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대학생 시절 사고로 두 다리와 한 팔을 결단하는 큰 수술을 겪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생각의 힘으로 삶을 바꿔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돕고 살리도록 비판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 상처 주지 않고 비판하기입니다. 책은 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타인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지혜롭게 충고하기 위한 기술을 소개합니다. 비판에 앞선 마음가짐은 물론 비판해야 할 상황, 비판의 방법론, 효과적인 비판의 적당한 언어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비판의 말을 건네고 싶거나 다른 사람의 비판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대화하길 원하는 사람이 읽어본다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를 파헤치다. 책 신천지 왜 종교 사기인가입니다. 책은 교계 기자 출신인 저자가 생각하는 신천지의 문제점들과 신천지 대응 매뉴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천지 회심자들의 간증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신천지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응법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신천지가 어떤 본질적으로 문제성을 갖고 있는 사기 조직인지, 종교 사기 조직인지를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에 좀 더 잘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는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샘물 중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샘물학교 권문영 총괄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샘물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설립 과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신명기 6장 말씀처럼 교육의 책임은 가정, 부모에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한두 시간 교회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한다고 해서 자녀들을 그리스도 제자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90에서 95%가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박은주 목사님에게 기독교 학교라는 그 비전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샘물교회가 중심이 돼서 성도의 자녀를 가정교회, 학교가 함께 섬기는 예수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샘물교육선교회를 2008년에 설립했습니다. 예. 다음 세대가 그 교회에서 사라지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의 생명과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그 수직적 선교, 그것을 위해서 2009년에 교회 학교이고 기독교 학교인 샘물중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진 기독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는 2012년에 샘물고등학교를, 또 2016년에는 은혜샘물 유초등학교를, 그리고 올해는 화성시 동탄에 더 샘물학교를 개교해서 기독교 학교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총 한 530명 정도의 예수 제자를 저희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학교는 정부에서 지원이 없는 미인가 기독 대안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예. 교육과정 개발, 교사 연수, 학부모 교육, 영성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기독교 교육연구소도 만들었고요. 영성연구센터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 모집하는 거, 뭐 재정이 자립하는 거, 또 알아서 살아가는 거, 이게 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총괄 교장 체제라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교회들, 여러 학교들과 돕고 협력해서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앙 안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있는 우리 샘물 중고등학교의 교육 이념이라든지 바람직한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인재상 위해서 우리 기독 초등학교의 교사의 꿈을 가진 한 졸업생 이야기를 먼저 간략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잘 모두가 원하는 S교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불수능이라고 해서 네. 교대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의 수학교육학과에 3군데를 합격했는데 이 친구가 상황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것입니다. 재수를 하는데도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학원에서 계속 1등이어서 의대 가기도 충분했는데 안타깝게도 또 수능을 봤는데 교대 진학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원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면접 비중이 큰 S교대에 지원을 했어요. 예.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낮은 이 교대를 지원할 텐데 얘는 면접이 비중이 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나 이러고 지원을 했고 결과는 놀랍게도 성적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예.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예. 20살짜리 어린 졸업생이 그리스도인 신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너무 감동이었고요. 샘물학교는 세상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영성과 인성과 실력이 통합되고 균형된 그러한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샘물의 교육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12학년이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쫓아서 목적이 있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그 사랑과 섬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핵심 가치는 4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 섬기는 공동체,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입시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반대로 이제 또 성경적 세계관 등 기독교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신다면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하고 세상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네.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려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예. 과열된 사교육 때문에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이 입시 지옥 가운데 있습니다. 네. 예,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예수가 원한인 기독 원한 교육을 지향합니다. 예. 그래서 예체능을 빼고는 사교육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40분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지 않고 복상이라고 부르고요. 예, 선생님들이 이게 가르치는 게 좀 쉽지 않을 테니까 네. 신학 박사님이 복상 나눔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4분의 풀타임 성경 교사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매주 3시간씩 성경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인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알리기 위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공동체 예배, 영성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성경적 가치를 아이들이 배웁니다. 네. 12학년이 되면 입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침에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네. 저녁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전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요. 매주 반에서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 진학이라는 게 얘네들한테 참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에요. 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세상에 파송할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러면 샘물 중고등학교가 아이들을 성경적인 교육 과정으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죠. 예. 저희가 교과서를 대부분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씁니다. 예. 그렇지만 연구소와 학과장과 진로진학팀이 협력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조명합니다. 예.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돕기 위해서 학교에서 전액 지원해서 9분의 교사가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섬기는 예수 제자를 목표로 하고 또 네. 4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매일 자기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 자기경영서를 저희가 씁니다. 예. 그래서 하루의 삶을 말씀 안에서 조명해보고 하루의 삶을 그것 따라서 계획합니다. 예. 그리고는 담임선생님하고 일주일에 중학교는 2시간, 고등학교는 4시간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교육 시스템을 좀 상당히 체계화했습니다. 영어 수학 같은 거는 수준별 수업, 클리닉 수업, 멘토, 멘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다양한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문뿐만이 아니라 자연계, 예체능 영역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결국은 영성을 제일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했더니 영성과 실력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12학년 그 모의고사 성적 평균을 보면 숫자상으로는 전국 평균이 50% 해야 될 텐데 전국의 상위 26%에 속합니다. 예. 사교육을 금지했는데도 일반 학교보다 학업 성적이 더 탁월하고요. 의대도 진학하고 매년 스카이 대학에도 합격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성적도 좋아지니까 그것만큼 더 좋은 것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또 그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성, 인성, 실력을 다 균형되고 통합되게 한다고 했는데 예. 샘물 호스피스에도 가고요. 바포 봉사도 하고 네. 또 국내 비전 트립도 합니다. 예. 또 다양한 공동체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알물 삶으로, 알물 섬김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섬기는 공동체를 저희가 세워가고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인성을 위해서 학교 부지 안에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서 텃밭을 가꾸고 또 그 수확물로 김장을 하고 또 연극 수업도 하고 마음밭 수업도 하고 국토순례, 자치활동 이런 거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성을 강화하고 통합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가을이 되면 진로 컨퍼런스라는 걸 합니다. 매년 그 강의 말씀을 듣고 관심 있는 분야의 멘토를 만나고 적성검사, 진로검사를 하고 선배나 인생 선배들의 세바시를 해서 자신들의 은사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진로를 찾아갑니다. 또 하나는 두 분의 특수교사를 저희가 두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들도 성도의 자녀들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통합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달장애 학생들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풀아웃 수업과 통합 수업을 하고요. 얘네들한테 바리스타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마라톤에서 학교 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샘물 배움 공동체의 교육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지향하는 가치나 모습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지향점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공동체로 결국은 이 일들을 하는데 그 공동체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성도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돼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하나 돼서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아프리카나 땅끝에 나가 있는 선교사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수직적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학부모와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매달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학부모님들에게는 아까 이야기한 복상 세움, 또 아버지 세움, 어머니 세움을 해서 기독 학부모로서의 영적 교육과 훈련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학교의 철학과 가치를 알아가고 소통하고 섬기면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통과 기도와 섬김 때문에 주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섬기는 예수 제자로 자라는 게 아니라 교직원도 학부모도 저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교회와 협력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80%에서 주 1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대의 복음화율은 3.8%입니다. 우리의 10대들이 미전도 종족, 선교 대상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서 교회의 95%가 사라질 겁니다. 5%밖에 남지 않을 텐데 영국 교회처럼 텅 빈 교회가 될 것이고 결국은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는 그러한 교회가 한국교회의 참담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기독교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대학에 가면 90%가 교회에 남는다고 합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목받는 리더십으로는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 제자를 길러낸다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100만인을 섬길 것이고 100만인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통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 선교를 하는 수직적 선교를 하는 기독교 학교 운동을 위해서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든지 아니면 협력교회가 되어서 한 학교에 성도의 자녀를 보내든지 이게 수직적 선교를 위해서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장차 교회가 살아남을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2008년에 설립 준비를 했는데
예산 4천만 원 가지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 가지고 설립을 저희 했는데 저희는 너무 부족해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운동장이 있고 한 층에 체육관이 있고 한 층에 도서관이 있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게 됐어요. 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제자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목적이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213명의 졸업생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다음 세대에 믿음을 계승해야 될 테고 다음 세대의 생명과 교회를 우리가 살려야 될 텐데 이 일을 위해서는 저는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온 기독교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이러한 기독교 학교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사 연수나 또 학생 모집, 재정 경영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면 이 운동이 더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게도 CTS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장서서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 학교가 동참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지않아 한국교회는 95%가 사라질 겁니다. 예. 5%밖에 안 남을 거예요.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의 생명과 교회를 살리는 일에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온 기독교 단체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 4천만 원으로 기독교 학교라는 비전만 가지고 학교 설립을 준비했더니 그리고 우리 배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학교를 운영했더니 실수가 참 저희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캠퍼스 213명의 그런 풍성한 졸업생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세상 스펙을 따라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대학을 갔습니다. 예. CTS가 지금 벌이고 있는 한 교회 한 학교 운동, 이걸 좀 모든 교회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교회가 한 기독교 학교를 세우든지 아니면 한 교회가 그 성도의 자녀들을 한 기독교 학교에 보내든지 이것이 수직적 선교를 하는 것이고 한국의 미래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실 때 기독교 학교가 이 일들을 열심히 돕고 섬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샘물중고등학교 권문영 총괄 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2일과 25일은 제주도에, 2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